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기뻐 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92장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앞에 만난 여러 가지 일들과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하며 때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입술을 통해서 범죄한 적들이 많사오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새롭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생업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돌아보며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자취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믿는 자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선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는 그 계획과 그 치료해 나가시는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행동과 아버지 말씀이 임할 때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올바로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함으로 주님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싸우니 삶 가운데서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승리를 위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여러가지 모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미 부리겠습니다. 6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중요한 말씀,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자주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말씀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있지만은 4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산상 설교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1장에 있어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제자의 도를 다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설교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힘,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에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신앙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교리, 구원의 교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화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로마서 5장에서 8장, 이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읽으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지요, 읽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아는 그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을 모르면 구별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말씀이 없는 헌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들의 몸부림, 신앙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이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어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17장에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그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들이 잘 신앙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이고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이 기도이기 때문에 마치 보석과 같이 참 귀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까? 참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중하게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아주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길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17장으로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그 이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쟤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았겠는가.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시고 물리를 걸으셨죠. 없는 빵도 만들어내셨지요.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셨지요. 그런 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붙잡히시고 아무런 그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죽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충격적이고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상처가 크면서 실족함이 일어났겠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기쁨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유대의 사회에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삶의 터전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 쫓겨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자들이 그 복음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엄하게 더 무섭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 완악함들이 더 심하여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전도의 한계를 느끼면서 또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와 같이 실족할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됐는데 실족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좀 남다를 줄 알았는데 같이 이 생활해 보니까 뭐 별반 다른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신사적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에 실족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실족함에서부터 이기고 우리의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희들이 배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가르쳐 줄 것들은 많은데 가르칠 시간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모든 것들 시간이 있어서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분이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유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오실 것과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은 뭐냐면 진리. 성령은 진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진리, 성령님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신다. 그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고 본체는 똑같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부면 성부고 성자면 성자고 성령이면 성령인데 어떻게 그것이 똑같을 수 있느냐? 그러지요.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진리를 인도해 준다. 진리의 길로 가게 만든다. 나를 손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우리를 손잡고 걸어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통하여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는 손잡고 학교에 데려가서 여기가 앞으로 네가 공부하고 다녀야 될 학교다 알려주는 거지요. 그와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주어진 사명들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내 의지, 내 힘, 나의 어떤 노력으로 통하여서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성령,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령, 주의 제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손잡고 가는 사람, 그것을 성령이 내주 내 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는 함께 이 동행한다. 성령의 동행함을 우리가 봤는데,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려주셨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그 이유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요. 들은 것,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요. 그 부분을 성령께서 일일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러면서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순전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천국, 그것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라고 했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도 모르는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코끼리는 나무 기둥처럼 생겼더라. 코끼리는 아니야, 담이더라고, 벽이더라고. 다 다르지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께서 인도함을 날마다 받으면 점점 깨달음이 많아지고 점점 순종하게 되고 점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가고 싶은 대로 자꾸 가면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러 지금 손잡고 가는데 그거는 가기 싫다 하면서 다른데 자꾸 기웃거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손 끌고 가도 뻗댑니다. 그러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야, 여기가 내가 다니는 학교구나, 야, 교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인도함을 받으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모르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동, 감격, 성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쟤들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의 손잡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깨닫게 할 성령, 그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 성령을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저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쑥덕거립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쑥덕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써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본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본답니다. 못 보는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무리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 어린 아이를 낳은 임신하여서 지금 출산해야 될 때 출산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근심이 가득하지만 세상에 귀한 사람이 태어난 것,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 그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했던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통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던 이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가 뭡니까?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쁨, 참 기쁨, 근심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쁨, 그걸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좌절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너희들이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겠지만 다시 나를 만날 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큰 기쁨을 날마다 유지해가고 날마다 누리려고 하면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기쁨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매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근심되는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려오는 근심, 두려움은 참 무섭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근심됨을 바꾸셔서 소망되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근심되어지는 그런 일들 많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그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로 통하여서 바뀌어지고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고 무서운 시대고 근심거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올해의 날씨가 예년 같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추석 때 이렇게 더워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이거 지금 이 기후의 이제 변화, 심각한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기쁨으로 살게 해줍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느냐? 기도해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 나의 삶의 답답한 문제, 두려움, 근심됨, 우울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풀어내지 않으려고 하죠.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뺏깁니다. 왜 뺏길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물과 애통과 근심이 사라지고 대신 기쁨이 충만한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너희가 잘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업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심을 바꾸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곡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잘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에, 성령 앞에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평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자로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0장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코자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